주님의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때로는 밤에 굉장히 덥기도 하지만 또 새벽에는 선선한 날도 있고 해서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 건강이 많이 연약하여지시는 교우님들이 좀 계신 듯합니다. 이런 때는 일을 하시거나 이동하시는 중에는 몸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해 있으면 지금 몸이 지쳐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아픈지 잘 인지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물도 찾아서 잡수시고 규칙적으로 50분이든 1시간이든 컨디션에 맞춰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반드시 10분이라도 한 20분이라도 그늘에 앉아서 쉬시고 또 뜨거운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늘한 곳에 머무시면서 컨디션을 잘 살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더는 환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 교우님들 건강하게 이 여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신 가운데 속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들은 누구였냐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과연 성공하였는가? 사도행전은 전혀 그렇지 못했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마술사들을 비롯하여서 바울을 흉내냈던 이들이 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이유도 사도행전은 함께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예로 들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입니다. 이 스게와라는 사람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스게와의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일단 성전도 없는 에베소 지역, 완전한 이방 지역에 유대교회 제사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스게와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발견되는 문서에서 나타나는 제사장 가문에서 내려오던 이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도 없고 스게와와 비슷한 이름도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스게와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스게와가 유대 혈통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황제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 19장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스게와는 어떤 식으로든 이방 종교보다는 유대교 및 유대교 제사장 가문과 모종의 혹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어느 날 악귀 든 사람에게 가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며 되레 그들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과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비롯한
여러 마술사들에게는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출생 배경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까지가 모두 담겨있는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는 경우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렇듯 이름이 어떤 한 존재나 어떤 한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꼭 고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장명하는 철학관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철학관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사주, 뭐뭐뭐 하고 장명, 이게 꼭 들어가 있죠. 자손이 태어나면 집안의 어른이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지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은 모르는데 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름을 받아오는가 하는 얘기를,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보면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부귀, 풍족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사는 것, 또 입신양명,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그 이름을 드높이게 해준다. 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이름을 받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떤 형체를 보여주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여러 이방 종교가 있었고 그 이방 종교들마다 자기 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모습을 갖춘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사람들이 어떤 조각상을 깎아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는 달리 인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형상의 가치시기를 굉장히 맹렬하게 거부하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믿어야만 했을까요? 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출애굽기 3장 13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사실 감히 그 신비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거기다 대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이름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흉내낸 마술사들과 스게와의 7 아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대로 품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신학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말하면 자기들도 바울이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알려주시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고 동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 중에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 대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서까지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때에 불려졌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하는 공동체의 예식이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와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죄에 빠져 살던 삶,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바뀌어서 죄를 떠나고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사역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떻게 이런 영화로운 자격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분의 제자,
그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평생의 삶에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런 감사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 이름의 영광만을 가로채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탐욕과 거짓을 악령이 먼저 알고 그들을 제압해 버렸죠. 얼마나 망신스러운 사건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었으니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주변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마침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 마술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의 마술 서적을 불태워버리는 일까지 드러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있기까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는 사실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보다 적대적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나 인내와 순종은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더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오로지 주의 말씀만 흥왕하는 역사가,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